오늘 또 오랜만에 이렇게 오후 예배를 대면으로 좀 모이셨는데요. 저 하실 말씀들이 많을 것 같아요. 좀 많이 말씀들 하십시오. 목사님 거기 7절, 8절에 오전에 말씀하셨던 부분이에요. 다니엘에게만 그런 환상이 광경이 보였다는 것은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날 때도 그렇고 또 엘리사인가 왜 이렇게 무슨 사마리아 성을 막 이렇게 하나님의 군사들이 둘러싸고 있는 그런 것도 엘리사는 보고 그 종은 또 못 보고 개하시는 못 봤다고요. 예, 그런 부분이 못 본 사람들은 그러니까 본 사람들은 특별한 어떤 그거에 대한 사명감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에게만 보여진 거지. 그거가 목사님 오전에는 이제 왜 안 보이고 왜 안 들리냐, 선택과 예정의 문제가 아니라 어릴 때부터 교육이 되면 그런 것이 누구에게나 이제 일어나고 공감될 수 있는 일이다, 그렇게 말씀하셨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금 다니엘과 또 사도 바울이나 뭐 엘리사나 그런 특별한 사람들에게 그 환상과 그런 게 보여지는 거는 그 사람들이 특별한 어떤 사명이 있기 때문에 꼭 봐야 되기 때문에 보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아니라 어쨌든 나도 똑같이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당연히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내 경험에 의하게 되면은 그런 게 아니더라. 누구에게만 특별히가 아니라 영성이 준비가 이렇게 돼 있느냐 안 됐느냐의 문제일 뿐이지. 그 사명자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이거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 거예요. A라는 사명자가 있어요. 그 사명을 받은 사람이야. 그 사람한테 하나님께 특별히 이런 경험을 시키셨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또 그렇게 생각하는 게 좀 편해. 난 뭐 그런 게 아니니까, 그리고 그냥 빠져나갈 군형이 있는데,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런 영적인 상태가 져서 보이는 사람이 사명자가 되는 거예요. 반대로 그런 사명이 있어서 그런 게 경험되는 게 아니라 실제 삶 속에서 기타 등등으로 그런 영적인 상태가 돼 있어서 그런 게 경험된 사람이 사명자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예정이 아니야, 이거는. 그러니까 양쪽에 다 이게 앞뒤가 맞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사명자니까 이런 거 경험해서, 그러면 사명자 아니니까 뭐 우리는 그건 뭐 어쩔 수 없어, 이제 이러고 넘어갈 수 있는 건데, 그럼 그 사람 왜 사명자야? 그러면은 그 뭐 하나님께서 뭐 선택하셔서 이렇게 설명을 했다고, 그동안 전통적으로. 근데 그게 아니더라. 그게 아니더라. 사명자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예정된 사람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나 똑같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 삶 속에서 다니엘과 같은 고민을 하는 사람, 다 똑같아요. 지금 뭐 사사 예언자 하나하나가 다 그런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다 어떤 걸 가지고 고민하고 씨름하는가 하면 직접 자기와 관련된 문제 가지고 씨름하고 고민하고 있지, 내 문제지 우리 문제를 가지고 다 나름대로 씨름하고 고민하지만은 조금 더 관둔다고. 근데 우리 문제라는 걸 가지고
계속 씨름하고 고민해서 이게 어느 정도 양이 차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 사람들에게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보이는 거지. 이렇게 봐야지 이게 앞뒤가 맞는 얘기가 되더라고요. 이게.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다 똑같으신 하나님이지 사명자들에게만 경험시키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렇지만인가? 아무튼 그 삼손을 배웠을 때 제가 삼손은 좀 그래도 근육질에 조금 힘이 있는 그런 사람이지 않았을까 했는데 목사님이 전혀 그럴 만한 사람이 아니었다라고 했을 때 좀 충격을 받았었거든요. 그리고 예언자들은 다 그런 어떤 그 시대에 가장 외로운 사람이고 그런 싸움을 해야 하는 사람이면 적어도 그런 사람의 성격 같은 거 있잖아요. 기질. 그런 것이 좀 타고나야 되지 않나. 그냥 얌전하고 그 소극적이고 두려움 많은 사람들이 에게는 별로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요. 어떤 기질적인 그런 게 조금 타고나야 되지 않나. 그리고 목사님께서도 예전에 안내양 버스 실핀 꽂은 거 제가 그거 기억이 나거든요. 실핀이 어떻게 저렇게 머리에 꽂혀 있지? 하면서 엄청 고민하셨다는 거. 그다음에 시계를 막 뭐 부시고 몇 개 만약에 그렇게 그랬으니까 저렇게 바른 해석을 위해서 하지 않으셨을까. 그러니까 기질이나 이런 게 많은 영향을 줬을 것 같거든요. 그 사명자는 그래야 될 것 같은데 그래야 저 평신도도 조금 안심이 되고. 그러니까 뭐 어릴 때부터 다 목사님 오전 말씀은 누구에게나 이거는 해당되는 거고 특별히 한두 사람이 뭐 사명을 받은 사람이 아니다. 어른은 안 되지만 어릴 때부터 계속적인 교육에 의해서 사명을 내가 얘기한 거를 자꾸 지금 아까도 그런데 오해를 하는데 어릴 때부터 된다는 거는 메시지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안 되는 사람이 있는 걸 가지고 얘기한 거지 그러니까 딴 걸 가지고 얘기를 한 게 아니라 그거, 지금 보니까 이게 도대체 내가 그렇게 얘기를 해도 못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 거야. 공감이 안 일어나는 사람이 있는데 이제 에이 그게 이제 그걸 얘기를 한 거라고. 딴 데 사명하고 연결시키는 얘기가 아니야 그거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이제 교육에 신명기 그런 교육에 의해서 계약의 말씀을 배운다면 누구나 그 이스라엘 아이들은 다 성년이 될 때까지 다 배우잖아요. 다 배웠다고 해서 어릴 때부터 다 배웠다고 해서 다 다니엘처럼 된 게 아닌 걸 보면 아니 이게 그렇게 어릴 해서 다 때부터 유대교 신앙의 대를 이어간다 예외 없이 그걸 얘기 거기까지만 얘기를 하라고. 다 사무엘이 된다 다 삼손이 된다 이렇게 여기까지 끌고 가지 말고 응? 거기까지 끌고 가지 말고 내가 지금 얘기한 거는 뭔가 하게 되면은 신앙의 대를 이어간다는 게 생각 좀 쉽지 않은데 그게 이제 자라는 게 형성되기 전에 이렇게 얘기를 그렇게 가르쳐 놓게 되면은 그건 누군데고 누군되지 않는 게 아닌 것 같다. 그게 이제 그걸 내가 얘기 지금 한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유대인들은 모계를 가지고 이제 유대인 여부를 결정을 한다. 왜 엄마가 그런 역할을 어렸을 때 뱃속에 들어있는 놈을 아빠가 옆에다 그 쫓아다니면서 읽어줄 수는 없잖아. 그럼 엄마가 읽어야지. 그러니까 아빠가 옆에서 읽어가지고선 전달이 안 돼. 왜 태아는 엄마를 통해 가지고서 영양분도 공급되고 산소도 공급된다고. 산소도 공급되어지고 무엇도 공급되어지는가 하면 감정과 사고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태출을 통해 가지고. 그러니까 남자는 옆에서 아무리 해도 이게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게 이제 목에 그러니까 목의 혈통이라고 얘기하기가 이제 목에로다가 유대인 여부를 보는 어떤 이런 것들이 내가 지금 신명기에도 의도하는 게 바로 이제 이런 거였다. 그래서 너무 놀랍다. 내가 이걸 얘기를 한 거지. 어렸을 때부터 교육시킨다고 다 사무엘이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건 너무 확대해 나간 얘기인 것 같아요. 자꾸 아까부터 얘기가.
그렇게 다 다니엘이 된다는 얘기가 아니고. 근데 자꾸 또 다니엘이 되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다니엘이 따로 있는 게 아니다 또 그 얘기를 따로 있는 하셨어요. 게 아닌 거는 다 다니엘처럼 되는 거는 아니야. 그래 두 유대교 가지가 신앙이라는 건 다 저는 가지는데 조금 그 중에서 그렇게 신앙이 이어졌다라고 해서 다 다니엘과 같은 사고를 하고 있는 거는 아니라고. 정초가 됐는데 정말 나라 걱정 때문에 아마 그때 다니엘은 요즘 나이로 따진다라고 하게 되면 아마 90 안팎 이상이었을 것 같은데 고령인데 3주씩 정말 먹는 거를 잊을 만큼 백성들의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고 고민한다. 그건 다 그렇게 될 수 있는 건 아니잖아. 그러는 사람이 있는 거죠. 근데 다니엘이 됐던 누가 됐든 간에 그렇게 하는 사람이면은 하나님께서는 똑같이 그런 기회를 주신다. 금방 이제 뭐 기질적으로 어쩌고 저쩌고 타고나야지 그랬는데요. 차장의 머리에 핀 달고 있는 뭐가 비늘을 꼽는다는 걸 모르고 나는 못을 때려 박아주면 붙어 있는다고 생각할 때는 저걸 어떻게 저기 못을 박았을까만 가지고 씨름을 했단 말이에요. 그거 고민하는 거고 성경 이렇게 해석하는 거고 상관없어요. 그거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얘기고. 그리고 기질 얘기를 했는데 나는 애들 때는 주로 겨울놀이가 썰매잖아요. 남자애들이 썰매인데 썰매를 타러 나가보게 되면은 내 또래 나이 된 애들은 다 그냥 발 얹어놓고 썰매다 그러고 타고 다니는데 나는 그게 무서워가지고서 이러면 무릎을 꿇고 앉아가지고 이걸 이러고 다녔어. 난 무서워서 못하겠더라고 그게. 그리고 초등학교 내가 유일하게 학교 다니다가 반장을 한번 했는데 어느 날 선생님이 책상에 칠판에다가 산수문제를 쭉 써놓고 나가던 숙제래. 해오래고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우리가 산수문제를 풀어본 걸 봐가지고서 제일 많이 맞은 애를 반장시키겠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반장이 되고 싶어가지고 푸는 거는 아니야. 그래서 내가 반장 한번 돼봐야지 그래가지고 열심히 풀어본 거는 아니고 그냥 풀었는데 그 다음 주에 숙제 검사를 하더니 날 반장을 시켰어. 반장을 한번 시켜서 반장을 좀 이제 뭐 한 학기 동안 했나 어쨌나 하고 나가지고서는 나는 그 다음부터는 전혀 반장할 생각을 안 했어. 왜 그랬을까? 그런 게 싫더라고. 남 앞에 서가지고서 뭐 차렷 경례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러는 것 자체가 싫고 남 앞에 서서 이러는 거가.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 초등학교 때는 그냥 대충 다니니까 중학교 때도 그렇고 꼭 반장도 하는 애들이 꼭 1등 하는 애들 반장 시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내가 1등을 안 했어. 2등 3등 하고 말았지. 어떨 때는 여기 사람들 얘기하면 하나 1등 하려고 그냥 아무리 해도 안 되더라 그러는 사람인데 나는 속으로다가 가만히 있자. 내가 조금 하면 한번 1등 할 것도 같은데 1등이라는 게 싫어서 안 했어요. 유일하게 1등을 해본 게 감신 다닐 때야. 그건 안 할 수 없었던 게 나는 학비를 낼 방법이 없는데 그놈의 학교는 어떻게 됐냐면 학교가 장학금이 얼마나 짜는지 1등 딱 한 명만 줘. 2등은 50%도 아니고 1등만 주니 이놈의 걸 어떻게 해. 그러네 할 수 없이 장학금 때문에 1등을 하려고 그래서 대학원 가니까는 1등 했다고 장학금 주는 것도 없더라고. 그다음에 대충 했어. 그 성격 이런 걸로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나는 이거하고 정말 안 맞아. 내가 처음에 교회를 나가는데 목사님 하는 거 이렇게 보니까는 저건 도저히 내가 할 일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되는 거야. 무슨 뭘 맨날 서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또 신방이라는 걸 다닌 걸 보니까 주로 여자들이야. 여자들 쭈르르 내리고 신방 댕기고 그러는 게, 난 여자들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러는 거가 별로 그렇게 좀 그렇게 좀 좋아하는 스타일이 아닌데, 그것도 그렇고 무슨 주로 노래 또 있다고 율동 어쩌고 저쩌고 그러고 하는데, 전혀 이건 나하고는 안 맞아. 그런 걸 내가 지금, 나는 그냥 항상 지금도 뭔가 하게 되면은요, 내가 지금 세미나 어쩌고 책을 쓰고 이러는 것들도 남이 옷 입고 있는 느낌이지, 이제 내가 나한테 맞는 옷을 입었다는 느낌이 나는 전혀 없어. 그래서 나는 지금도 이거 될 수 있으면 좀 안 했으면 좋겠다지. 이거는 사명이니까 내가 이건 난 정년 때까지 할 거야, 이런 생각이 난 전혀 안 드는 거. 이게 남이 옷을 입고 있는 느낌이어가지고, 그러니까 그거하고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자꾸 얘기를 하는 건 뭔가, 그런데 어느 날 성경 읽다 가슴에 뜨거워지고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여기까지 이러고 왔는데, 내가 사명자가 돼가지고 하나님께서 나한테 그런 것을 경험하게 하신 것도 아니고, 내 어떤 내면에 어떤 간절한 마음이라고 하는 거가 여기까지 끌고 왔다. 그래가지고 자꾸 그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지금 기질 성격하고는 상관없어요. 진상희도 가능해. 여자도 상관없고 남자도 가리지 않아, 하나님은. 드보라가 나오는 거예요. 옛날 사다시대 때. 동의하는 건 아닌 것 같으네. 그게 특별한 거예요. 그게 특별한 거지, 딴 거는 없는 거예요. 그거는 글쎄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는 누구나 안 하는 거지. 누구나 할 수 있는 거고, 누구든지 그렇게 하는 사람이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맞춰서 쓰셔요. 할 수 없는 거하고 못하는 거하고 어떻게 되는 거지? 할 수 없는 거는 아예 안 하는 거, 할 수 없는 거, 안 하는 거, 못하는 거, 약간 애매한데, 그러니까 지금 다시 얘기를 하는데요, 저도 이런 걸 내가 직접 경험하기 이전에는 예언자들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들이었다. 우리가 얘기한 대로 메시아라는 그런 얘기가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말하는 거라고. 이제 그런 사람들이 하는 기름 부어 가지고 이렇게 쓰신다, 이제 이렇게 봤어요. 그런데 예언 전송을 이혼하러 가는 사람들 가운데서 이걸 이 계약법을 가지고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게 정말 맞는 얘기고, 그래야 되겠고, 정말 그런 세상이 돼야 되겠어, 그런 마음이 너무 많이 들어도 맨날 그거 가지고 씨름하던 사람들이 뭐가 되는가 하게 되면 예언자가 된 거예요. 그 사람들이 선택돼 가지고 그러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정론이라고 하는 거가 우리 기독교 신앙의 중요한 교리 중에 하나로 인정을 했다고. 이중 예정까지는 아니야. 이중 예정까지는 나중에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사람들이 지도자도 되고 하나님이 예정하셔도 구원받았다, 여기까지는 몰라도 그랬는데, 실제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서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고 누구에게나 똑같은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었지,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는 거지. 그러니까 할 수 없다고 얘기를 하면은 안 돼. 내가 못하는 거지. 할 수 없는 게 아니라
할 수 없는 거고 못 하는 거고 좀 같은가 다른가? 안 하는 거라고 그래야지. 이런저런 이유로 못 한다 안 한다 그건 아예 할 수 없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 접근이 불가능하다는 얘기고, 접근은 가능한데 내가 지금 이러이러해서 못 한다, 못 하고 있다 이러면 말이 될 것 같아. 여기 또 보게 되면 이제 저 바사 호구신도 있고 또 그리스 호구신도 나와 뒤에. 그러죠? 헬라 귀신도 나온다고. 그러니까 오는 도중에 페르사의 뭐 군대라든가 그런 어떤 전쟁이 일어나서 그것 때문에 지체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 뜻인지 그게 잘 무슨 이야기인지 잘 모르겠어요. 우리는 귀신 영화를 보게 되면은요, 귀신이 등장을 하는데 어떤 귀신으로 등장을 하지요? 귀신 영화 보면 우리들한테 많이 등장하는 귀신은 무슨 귀신이야? 여자들이 소복 입고 그냥 뭐 이러고 있는 귀신이 주로 이렇게 많이 나오죠. 주로 그러죠. 여자들이 그냥 그냥 이런 귀신이야. 근데 서양 사람들의 귀신은 어떤 귀신일까? 서양 사람들의 귀신이 나타났다면 뭐야? 할망구예요, 그냥. 무슨 할망구 뭐 그래가지고 무슨 뭐 빗자루 타고 다니느니 말이야, 뭐 주로 이런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 귀신의 이 뭐라고 그래야 되나, 그 양상이 좀 달라. 그러면 귀신의 서양에는 그런 귀신이고 여기 이런 귀신일까? 귀신은 자기 형태라고 하는 독특한 저기 때문에 물론 있기도 하겠지만은 천의 얼굴을 가지고 등장을 한다고. 서양에 등장한 귀신이나 우리에게 등장한 귀신은 똑같은데, 서양에도 등장할 때는 어떻게 등장을 해요? 마귀할 몸으로 나오는 거예요. 빗자루 타고 댕겨요. 근데 우리한테 여기 한국에 나타나는 귀신은 어떻게 하고 나타나? 빗자루 안 타고 와. 그냥 스르르 사라졌다가 그냥 뭐 마음대로 자유자재로 나타났다 사라졌다. 그리고 꼭 무슨 귀신 중에서도 여자들도 처녀 귀신이래나 뭐 이런 형태로 등장을 한다.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 한국에서 난 꿈을 꾼데 말이야, 그 마귀 하려면 빗자루 타고 나타나,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자, 그럼 이게 뭘 얘기를 하는 걸까요? 뭘 얘기를 하는 걸까? 이런 것들이 그 각 문화권마다 그 귀신에게 부여한 이미지라고 하는 게 있는 거예요. 고유 이미지라는 게 있어요. 고유 이미지. 그런데 지금 이제 이 시대에 뭐 파사 호국신, 헬라 무슨 호국신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그러면 그 당시에는 귀신에 대한 이미지를 어떻게 가지고 있었을까? 귀신에 대한 이미지를 다신교 시대예요. 다신교 시대. 다신교 시대라는 게 뭘 말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여러 신을 믿는 그런 시대다. 신이 여럿이다라고 해도 다신교가 아니야. 한 사람이 여러 신을 동시에 믿기 때문에 이제 다신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개인에게는 뭐가 있는 거죠? 근데 개인의 신이 있어요. 또 우리 집안의 신이 있어요. 마을의 신이 있어. 우리 개인의 신, 이제 밑에서 올라가 보면 개인의 신이 있고, 가정의 신이 있고, 집안의 신이 있고, 마을의 신이 있고, 조금 더 가면 이제 시족, 부족, 국가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런 그 신들이 다 개인의 신이라는 거는 뭘 하는 일을 할까? 나를 지켜주는 수호신이야. 그러면 이제 가족의 신은 또 뭐예요? 뭘 지켜주는 수호신이야? 가족을 지켜주는 수호신이야.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또
또 올라가고 그 제일 큰 신이 무슨 신이라고? 국가신이다. 국가신 중에도 제국신이 제일 커요. 그거는 그 신발은 아마 사이즈가 300mm가 넘나 봐. 신 중에 제일 큰 신은 이제 저 전역의 애기 신발이고, 더 큰 신은 이제 없어요. 제국신이야. 제국신이 제일 크다. 이렇게 이제 귀신에 대한 의미들을 가지고 있다. 자, 그걸 가지고 한번 읽어보면 될 것 같아. 그땐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길이 막힌 거를 그냥 막힌 거를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귀신이 이제 일단 이제 그 뒤에는 말고 바다 호국신이라는 얘기가 그런 표현이라는 거예요. 바다 호국신. 그때는 귀신이 그렇게 생각하던 시대니까 영적인 세력을. 그런데 이 영성의 세계로 들어가서 보게 되면 하나님의 영이 있는가 하게 되면 그를 방해하는 마귀의 영이 진짜 있는 거예요. 실제 있어요. 실제. 그 이제 여기 천사가 등장해서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에도 강한 저항을 받는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건 사실이에요. 그건 지금도 똑같은 얘기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기도하러 가는데 어떨 때는 그냥 혼자 그냥 뭐 그 밤중에 그냥 그 산속 다 다니도 아무렇지도 않아. 군대 오는 날은 그냥 소름에 쭉쭉 끼쳐가지고 뭐 나갈 수가 없어. 뭐 누가 그 목덜미 잡아당기는 거고 없고 말이야. 이럴 때가 실제 있는 거고, 소름만 끼치다 마는 게 아니라 진짜 덮치는 경우도 생겨요. 그 신이 진짜 마귀의 영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단지 그런 표현을 한 거지. 헬라 호국신이, 바다 호국신이라는 신이 따로 있다. 그러면 처녀 귀신이 있고 마귀 할멈 귀신이 있고 하는 식으로 다 이제 구분해가지고 한국에는 처녀 귀신이 주로 오고 뭐 저기는 무슨 귀신이 주로 간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 그 이미지에 따라서 그렇게 이제 그 부여되는 거고요. 그 이미지로 나타나는 것 같아. 문화권의 이미지를 귀신을 경험한다 그러면 그렇게 경험이 되어지지. 난 귀신을 이렇게 씨름을 해서 또 마귀 하면 빗자루 타고 나타나는 건 안 보이더라고. 예, 우리 여석사모님. 마스크 끼고 해도 되죠? 이제 저는 그 다니엘서 쭉 읽으면서 가장 저에게 이제 인상에 남는 부분은 오늘 이제 목사님 말씀할 때 하나님 뜻을 구하였다에서 이제 항상 그 뜻이 무엇인가 저도 늘 항상 저희도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 뜻이 너무나 포괄적이고 일반적이어서 그게 무엇인가를 늘 고민했었고 구체적으로 또 광범위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뭐지 하는 게 힘들었는데 특히 다니엘서 부분에서 이제 또 다니엘이 그 기도했던 내용이 뭐냐가 제일 궁금했었는데 그 부분이 이제 오늘 와서는 하나님 뜻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면서 결국은 그 하나님 뜻이란 것이 그 제국주의 문제고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왔던 그 문제고 그러니까 그 시대에 가장 백성들을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그 문제를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뜻을 구하는 거다. 이제 이걸 깨닫는 것이 가장 저에게는 큰 도움이었던 것 같아요. 은혜였고 감동이었고. 그래서 오늘도 다시 이제 그 부분을 다시 또 이제 확인하고 오늘도 더 이제 더 이해가 돼가면서 오늘도 더 은혜를 받는 부분이 그 부분인데 결국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한다는 거 그것도 전에도 제가 좋아했던 말씀이었지만 그 하나님 나라와 의가 무엇인가 또 구체적으로 물어 들어가야 되는데 이제 전에도 늘 이야기 언급한 거지 하나님 나라가 늘 영혼 구원인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고 이 시대의 가장 힘든 부분들 비참하게 만든 부분 사람을 비참하게 하는 문제들 해결하는데 관심 갖는 부분이었다. 이제 이렇게 해석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많이 거기에 이제 공감이 됐고요. 근데 제가 이제 목사님 역사를 많이 중요시하다 보니까 저도 역사를 이제 이렇게
놀다 보니까 이제 TV 통해서 보는데 제가 그 사람들 그 일보포스라는 사람 이야기를 듣고 너무 감동을 받았고 목사님이 지금 하시는 일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결부를 시키면서 은혜 받은 이야기를 한번 제가 잠깐 나누고 싶어요. 그러니까 일보포스라는 사람이 그 기독교 국가 영국이 노예 무역을 정말 그 무역을 통해서 돈을 엄청 벌고 있을 때 노예 무역이 그러니까 사탕수수를 통해서 노예 무역을 했더라고요. 사탕수수 그 달콤함 얻기 위해서 노예 무역을 그렇게 열심히 왕성하게 해서 그걸 가지고 돈을 벌고 있었어요. 영국이. 그 상황에서 그 일보포스라는 사람이 20대 젊은이 회심을 해가지고 그 문제가 보이는 거예요. 이 노예 무역하고 있는 이 실상이 너무나 가슴 아프고 이 문제를 해결했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20년을 걸쳐서 그 노예 무역 폐지를 위해서 싸우는 거예요. 근데 20년 동안 법안 통과를 위해서 10번을 2년에 한 번씩 법안을 통과시키나 봐요. 그래서 10번을 실패를 하면서 20년이 걸려서 법안을 통과시키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노예제 폐지가 26년이 걸렸어요. 26년. 그러니까 그 국회의원들이 말을 안 들으니까 백성들을 의식을 변화시켜가는 과정, 그들을 설득해가는 과정, 그래서 여론을 이렇게 모아서 그것을 합의해가는 과정이 46년, 그러니까 노예 무역 폐지하고 노예제 폐지가 46년이 걸리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노예제 폐지하고 나서 4일 있다가 천국에 가는 거예요. 와, 저는 그걸 보고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근데 이 일보포스 이 사람의 영향을 링컨이 받았다는 거예요. 링컨 대통령이. 우리는 링컨이 먼저 노예 해방한 줄 알았는데 이 일보포스라는 사람 영향을 링컨이 받았대요. 그래서 노예 해방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와, 우리가 저도 그랬잖아. 이 사람 노예 무역을 제도를 폐지하려고 하는데 왜 당장 안 되고 오래 걸릴까? 근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이걸 빨리 응답을 주셔야 되는데 안 돼. 우리 일반적인 그런 생각이었잖아요. 근데 그 국민들, 그 백성들, 기독교 국가인데도 이게 잘못된 거야. 이렇게 하는 거 하나님 뜻이 아니하고 그 사람들 의식을 바꿔가는데 20년이 걸리고 노예 재폐지하는데 26년이 걸렸다는 거. 저는 그걸 보면서 정말 중요한 것은 의식을 바꾸는 거고 중요한 것은 시간이 필요한 거구나. 제가 그걸 많이 보면서 목사님 하는 사역하고 많이 결부를 시켜봤어요, 사실. 그러면서 정말 물구필반이 필요하고 그것은 우리 의식을 바꾸는 시간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바꾸는 시간이구나. 이렇게 하면서 은혜를 받았고요. 저도 이렇게 다니엘을 통해서 또 그 부분을 깨닫게 돼서 하나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 나라가 무엇이고 거기에 대한 것들을 좀 더 확실히 깨닫게 돼서 참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는 또 목사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거 누구나 할 수 있다고 하시는데 거기서는 통일가 아직도 안 되고요. 안 되고 그냥 이런 일을 가는 목사님의 이제 같이 함께 해주는 거, 그냥 기도하다 한마디 하고 함께 동참하면 내가 할 수 있는 거 할 수 있을 만큼 또 뒤에서 뭐 함께 해주고 기도해주고 그냥 이렇게 자리 참석해주고 이게 한마디씩 하는 거 이걸로 제 할 일 해야 되겠구나 하고 함께 하고 있습니다. 여기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신앙이 있는 사람일수록 하나님께 떠넘기는 경우가 많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셔야지 뭐 하나님께서 하셔야지 뭐 이렇게 자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거만큼 반신앙이 없는 거예요.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하시겠지. 아예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저런 사람 그냥 될 필요도. 그 하나님과 어떻게 벼락치라는 게 뭐예요? 예? 그 벼락 맞아 죽게 만들어 놔라 그런 얘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런 생각이 들면은 이건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면 저런 사람을 왜 그냥 둬라고 하는, 저 사람은 절대 영원한 좀 없는 사람이다라고 한다면은 내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잖아. 내가 발벗고 나서야 되는 거지. 예? 그게 없는 거야. 우리는 자꾸 하나님께 그냥 어떤 사람 또 누구 사명받은 사람이 하고지 그래야 되나?
목사님, 예, 장로님. 오늘 교회를 가야 되는데 집사람이 또 확진자가 돼가지고 저도 지금 더 격리 상태로 가 있다 아주 보니까 그런데 증상이 좀 많이 심하진 않으세요? 아니 좀 심한 것 같아요. 예, 많이 목이 아이고, 아파하고 고생하시네. 예, 이제 열도 나고 상당히 좀 누워 있는데 거동을 잘 못할 정도로. 아이고, 고생하시네. 예. 제가 이제 그동안 새벽 기도를 집사람이 다니니까 보호할 겸 새벽에 이제 같이 이제 나가다 보니까 매일 새벽 기도를 나갔어요. 이웃 그 전에 다니던 동네 교회. 그러면 이제 새벽 기도 할 때 뭐라고 표가 붙어 있냐면요.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은 일하신다. 이게 어떤 표현인가 하면 기도만 하면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신다. 이런 식의 표가 걸려 있어요. 이제 그게 바로 이제 구속사의 그 어떤 소극적이고 피동적인 그런 신앙의 어떤 양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표를 볼 때마다. 도대체 그러면 우리는 기도만 하고 있어야 되는 건가? 그러니까 새벽 기도 나오는 그것을 이제 물론 권장하고 하는 건 뭐 좋은데 기도만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오직 기도 생활, 신앙 생활은 이제 기도 생활이 전부고 또 그리고 뭐 오직 그냥 성전 교회 성전 중심 신앙 중심 하나님 중심 이렇게 그 중심이라는 말을 자꾸 거기다 붙이고 또 예배 중심 심지어는 그런 식의 어떤 그 신앙의 그 모습들이 구속사 그 신앙의 그런 어떤 오류의 모습이 아닌가 이제 이렇게 보여져요. 그래서 참 그 기도하면서도 참 정말 여기서 좀 더 나가야 되는데 왜 여기에 머물러 있는지에 대한 그런 안타까움이 참 기도 나갈 때마다 참 답답하고 참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정말 이 자리에 또 비로소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끊겼나? 표정이 그냥 정지되신 걸 보니까 요게 지금 빨리 저게 유선에서 요게 지금 네트워크 품질 불량 와이파이가 왔다 갔다 해서 그래요. 네네. 네, 말씀하세요. 그래서 하루속히 이제 이 구속사 신앙에서 우리가 벗어나는 길이 이제 우선돼야겠다는 생각을 그게 그냥 급선무 같아요. 제 생각엔 이 구속사 신앙에서 벗어나야지 지금 이 구속사 그 신앙이 우리가 다 지금 겪고 지금까지 살아왔었지만 무려 1700년간이나 그 장구한 참 기독교 문화가 지금까지 내려와 있기 때문에 그 서양 기독교 문화죠. 일종의 이것도 서양 기독교 문화도 지금 오늘날에 다시 이걸 해석해 보면 그 바사의 호국신이나 마찬가지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이 구속사 신앙이 그렇지 않겠어요? 구속사 신앙 그러니까 이 구속사 신앙 자체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지만 그 하나님을 이상하게 잘못 해석하고 구속사 신앙으로 이렇게 전락시켜버린 그 신앙이야말로 바사의 그 문화를 수호하던 그 수호신과 뭐가 다르냐 이거죠.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려보고 싶었습니다. 가서 우리 장로님 그 표를 좀 바꾸어 보세요. 사람은 기도하고 하나님은 들으신다. 뭐라고 바꾸면 일하신다, 좋을까? 일하신다. 사람은 들으신다가 기도하고 아니고 일하신다. 하나님은 열받으신다. 그럴까? 뭐라고 바꾸면 될까? 네, 우리 이정호 장로님 무슨 말씀 하시려고 그런 것 같은데. 아니 아까 사모님이 뭐 파사신 글이 쓰신 호국신 얘기 나와서 옛날에 제가 이제 제이콥 여기 따라다니고 이렇게 했을 때 이제 배운 게 이제 사람들의 영토가 있는 것처럼 그 영들에도, 말하자면 귀신들도 계급이 이렇게 있고 어떤 지역을 다스리는 지역신이라고 그러나 그런 것들이 있다. 이게 그런 게 생각이 나가지고 파사신, 호국신이 어쨌든 간에 성경에 이렇게 나왔다고 하는 그런 얘기는 실제로 그런 권세를 가진 그런 사람의 눈으로 또 사람의 생각을 할 수 없는 그런 세계에는 또 그런 게 좀 있지 않을까. 여기 새소리가 들리세요? 새소리. 예, 바깥에 있는 새 이름이 뭔지 아세요? 여기 많이 돌아다니는데 이게. 이게 옛날에 까치가 여기 많았었거든요. 예, 까치가 많은데 이것도 지금 돌아다니는 게 까치 종류의 물까치 또는 어치라고. 근데 요거는 좀 까치 소리를 안 내고 자기가 위험할 때에는 자기 천적의 울음소리를 내가지고 위협할 수 있는 아주 굉장히 영리한 새거든요. 요거는 새끼를 암컷이 나면 암컷이 이제 보통은 먹이를 갖다가 암컷이 물어서 먹이잖아요. 요 물까치는 자기 사촌, 삼촌, 고모 요 새들이 같이 이렇게 살아요. 그래서 자기들이 자기 조카 먹이 찾아 조카 먹이고 공동 육아를 공동으로 굉장히 영리하고 딴 울음소리를 내서 자기 천적을 쫓아내기도 하고 근데 그런 걸 보면 참 신비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옛날에 이걸 몰랐을 때는 그냥 저거 그냥 생가보다 그랬는데 그런 것처럼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세계가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것도 저도 이제 목사님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 안양의 무슨 기도원이야 이게 갈매산 기도원인가? 거기를 이제 선교의 팀이랑 기도하러 갔어요. 거기 이제 서울에서 가까우니까. 근데 옛날에 토굴이 있어요. 토굴. 우리 기도하는 김에 멋지게 한번 토굴 기도를 한번 해보자. 그래서 굴을 이제 이렇게 쭉 파놓고 그 안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는데 분명히 옆에 내가 잘 아는 사람이 기도하는 걸 내가 알고 있어요. 바로 내 토굴 옆에. 근데 기도를 원래 잘 안 하기도 했지만 기도하는 순간 이건 그냥 형용할 수 없는 그런 어떤 두려움이 이게 덮쳐가지고 그냥 옴싹 말도 안 나오죠 이게. 옴싹달싹 못하고
그래서 이게 뭐지 하고 처음에는 이제 뭣도 모르고 그래서 기왕 왔으니까 좀 기도 좀 도와. 창피하잖아요. 옆에 많이 있는데 도와야지 그랬더니 그 다음에 또 막 엄습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 다음에는 기도를 깊게 안 해요. 일부러. 그 다음부터는 기도하려고 하면 또 이게 제가 기도가 별로 안 하는 사람이 그래서 아니 이게 어떤 영적인 내가 표현하자면 이제 말하자면 제 말로는 이제 말하자면 귀신이 나를 덮치어서 옴싹달싹 못하는. 그리고 옛날에 그 약초 먹었을 때도 약초 먹고 병원에 그 신목사님이랑 누워 있는데 분명히 내가 눈 뜨고 정신이 똑바로 있는데도 이게 막 공격을 해와가지고 너무 막 꼼짝달싹을 못해요. 막 그 천근만근이 막 내려 누르고 옆 신목사님은 멀쩡해 옆에. 그래서 이게 나는 원래 뭐 귀신 이런 것들은 별로 생각을 안 했었는데 내가 모르는 그런 세계가 분명히 있구나. 이제 그런 뭐 경험이라고 하면 경험 같은 게 좀 있었고, 그래서 아까 사모님 말씀하실 때 그런 세력들이 내가 보면 기도원하고 절간 같은 데가 많은 것 같아. 절에 가면 뭐 이상하게 좀 느낌이 썩은 냄새도 좀 나고 서늘한 느낌이 들고 어떤 다른 어떤 존재가 있다고 하는 게 이게 약간 좀 이게 오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뭐 그래서 내가 모르는 세계에 모르는 뭐가 많이 있구나. 많이 내가 실제로 알고 있는 게 뭐 얼마나 되겠나 그런 생각도 들고, 아까 이제 장로님 말씀하신 뭐 사람은 기도하고 하나님은 일하신다. 그건 뭐 저도 교회에서 많이 봤어요. 그런 표현을. 아마 전체 그 교단에서 그런 거 내려보내는 거 아닌가? 교단에서 자기 교단 교회를 표를 정해서 내려가 보내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제 좀 뭘 배우러 다녀요. 제가 뭘 배우러 다니는데 그 침을 배우러 다녀요. 침술. 목사님한테 전에 잠깐 얘기했는데 팔짝 뛰셔가지고 제가 젊었을 때부터 이제 같은 선교의 팀에 그 아시는 분이 있는데, 지금 말하자면 애엄마인데, 애엄마가 작년 9월, 10월 그 전에 한 6년, 7년을 누워 있었어요. 계속. 애가 지금 초등학교 2학년인데 애를 낳고 나서 7, 8년 전이니까 이게 뭔가 좀 이게 몸이 안 좋아서 산후가 뭐가 문제가 있었는지 하여튼 뭐 별대를 다 다녔어요. 말하자면 뭐 무슨 기치료하는데 뭐 보다 한의원, 뭐 서울 삼성병원, 뭐 아산병원 뭐 다 다녔는데도 결국 목 있는 데가 이렇게 이상이 있어가지고 계속 누워서 이렇게 그리고 이제 밥 먹을 때면 같이 이제 이러고 나와가지고 이제 밥 이렇게 먹고 또 가서 누워 있고, 그래서 7, 8년을 그랬으니 얼마나 말하자면 애가 고생도 하고 식구들이 또 고생을 많이 했겠어요, 이게. 네. 근데 이제 작년 10월에 또 어떤 사람을 알게 돼서 침을 놨는데 침을 놨는데 금방 이게 완전히 난 건 아니지만은 어쨌든 일어났어요. 일어나서 걸어다니고 자기 딸을 얼마나 안아보고 싶고 딸한테 뭘 먹여보고 싶고 그랬겠어요, 이게. 그러니까 자기 딸 뭐 하고 같이 놀아주고 이제 그런 거 보면 내가 눈물이 나더라고요, 이게. 예. 여하튼간에 이제 그 분한테 침수를 제가 저도 뭐 침이라고 하는 거는 요새 세상이 누가 뭐
침수를 뭐 저거 하고 그래요. 다 그냥 이상하게 생각하고 이제 다 그런 시대가 됐잖아요. 옛날에는 침을 많이 맞았지만. 네. 근데 뭐 어떤 2개월 동안은 이제 저랑 같이 이제 뭐 저거 하면서 하여튼 뭐 침으로 많은 것들 고치는 걸 봤어요. 제가 일단은 우선 제가 어깨가 아파가지고 제가 이 어깨가 이쪽 애를 안아서 그렇게도 하고 뭐 하여튼 이게 팔을 잘 못 쓰고 이게 좀 한기가 있으면 막 너무 아프고 무겁고 막 이제 침 2방 맞고 금방 나았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그래서 여하튼간에 이제 침수를 배우는데 이제 그분이 하는 말씀이 거기다 이제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같이 저하는데 뭐 목사님들이 이제 뭐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러면은 이제 항상 그래서예요. 말하자면 목사님들 얘기하는 거는 다 말로만 하는 거다 이게. 예수님께서 뭐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서 너를 구원하셨다. 그럼 그래서 너는 뭐 하고 있냐 이거지. 그걸 네가 진짜 믿는다고 하면 그 다음에 뭔가를 네가 해야 되지 않냐.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면 그게 구원받았다는 감사함으로라도 뭔가를 해야 되지 않냐. 그러니까 항상 누가 뭐 얘기하면 그래서예요 이게. 이거 뭐 다들 할 말이 없지 이게. 솔직히 뭐 할 말이 없어요. 근데 이분은 목적이 뭐냐면은 이제 침나서 돈 받고 이런 개념이 아니고 그냥 아픈 사람들 찾아가 가지고 그냥 무료로 말하자면 그냥 침으로써 그 고통을 벗어나게 하는 그런 꿈을 가지고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뭐 돈 벌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자기는 이제 하고 있다 이제 말하자면. 그래서 참 그분 얘기를 들으면서도 나 무슨 뭐 교회 와서 우리 목사님 말씀도 듣고 그렇구나 해도 그러면 내가 실제로 하는 게 뭔가 그 말씀을 듣고 내가 감동해 가지고 하나님 말씀이나 목사님 말씀을 듣고 내가 감동을 받았는데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진짜 안타까운 마음으로 뭐 불쌍한 사람 고난 받는 사람 뭐 먹을 거 없는 사람 그걸 분명히 이제 거기서부터 자유롭게 해주는 그런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는데 솔직히 뭐 여기 와서 그냥 앉아서 목사님 말씀 듣고 좋구나 뭐 그런 이해하고 뭐 어떤 뭐 도전도 받고 그런 건 있지만 내가 실질적으로 그 말씀을 실천하는 이런 거는 없지 않나. 그래서 뭐 꿈이라 하면 꿈이고 굉장히 좀 뭐 위험한 것도 있고 근데 그렇게 생각만큼은 또 그런 게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아직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는데 일단은 뭐 우리 식구들 갑자기 아프기라도 하면 뭐 갑자기 응급처치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렇게 해서 내가 슬쩍 목사님한테 저번에 목사님 그 음성에 가서 자연치유하고 그럴 때 혹시 저 아픈 사람 들어오고 그럼 내가 침을 딱 넣어서 금방 빨딱 일어나고 그러면 그럼 얼마나 좋을까. 꿈이지 꿈. 꿈인데 어쨌든 간에 그런 거라도 내가 좀 남한테 좀 기여할 수 있는 그런 거라도 뭐 하면 얼마나 좋을까 하여튼 그런 생각은
하고 있어요. 아, 갑자기 뭐 예, 열심히 배워 놓으셔요. 열심히 배워 놓으셔서 내 허리부터 좀 고쳐 놓으셔요. 아니 근데 허리도 금방 낫고요. 어제 토요일 날 가서 이제 교육을 받는데 그 목사님 사모님인데 이 난청이 아주 굉장히 심하고 이명이 막 굉장히 심해가지고 상당히 큰 고통을 십몇 년을 그렇게 이제 이렇게 해왔는데 그 간증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많이 이게 한 번에 딱 나서 금방 낫는 경우도 있지만 원래 침수는 그런 게 아니고 이게 이제 뭐냐면은 이제 신경이 끊어지고 그러면 그걸로 인해서 거기가 이제 뭐가 문제가 생기는데 그리고 또 혈전이 뭉쳐서 쌓이면 거기서 또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신경을 이어주고 그래서 순환이 원활하게 이렇게 하고 또 혈전을 뽑아내 가지고 그 피가 잘 통하게 그런 식으로 이제 그 양반이 하는 건 그런 건데 여튼간에 그런 거라도 해가지고 좀 내가 남한테 조금이라도 좀 나중에라도 기회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또 오해하실까봐 아니, 뭘 오해할 게 있어요? 아니 그거야, 이제 뭐. 저번에 팔짝 뛰셔가지고 이정순 권사님 그거는 옛날에 침이 아니고 침 때문에 그건 기운이 들어가서 고생해가지고. 그런 거고 그거는 이정선 권사님 침 맞아가지고 그런 침이 아니고 세균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그런 거니까는요. 근데 침술이 제대로만 하면은 그게 어떤 상당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건데 근데 이제 또 그게 그 침이 잘못하면 신경을 건드리는 게 돼가지고 또 그게 상당히 조심해야 될 부분도 있어요. 전에 어떤 분이면은 침 도는 사람만 보면 도끼 들고 달라드는 사람 봤어요. 내가 도끼 들고 달라드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 이제 말을 못해요. 말을 못하는 게 침 맞아가지고서 봉어리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제 너 누구 또 침 놓으러 왔다 그러면 그냥 자기 혼자 침 놓으러 오는 게 아니라 자기 식구가 아니라 그 동네에 침 놓는 사람이 누구한테 침 놔주러 왔다 그러면 진짜 도끼 들고 가는 사람 봤어요. 죽인다고 이러고 가는 사람 이렇게 봤거든요. 근데 이런 침도 그렇지만 또 벌침 같은 경우도 그게 잘못하면 신경에 이제 그 독이 들어갈 수가 있다. 그 벌침 맞아가지고 하반신이 마비돼 가지고 평생 고생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그러니까 벌침 같은 이렇게 놀 때에도 신경이 없는 쪽에 살만 있고 이제 그런 쪽으로 다 좀 피해서 이렇게 놓고 그래야지 신경 있는 쪽에 이런 데는 좀 굉장히 조심해야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건데요. 근데 그 진짜 침 놓는 사람들은 침 효과가 있는 거야 신경에다가 놓거든요. 신경에다 자극을 주는 거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래야지 그러면 이제 그게 큰 효과가 나타나기도 하고 잘못하면은 또 이제 부작용이 나타나기도 하고 이러는 양면이 있어가지고 어느 거나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이종호 장로님 워낙 탁월하시니까 잘하실 거예요. 이분은 우리나라 유일하게 그 침술 교육하는 면허를 가지신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나중에 그 면허 받고 제가 가르칠 수도 있어요. 승집사님도 가르칠 수 있고. 우리 뭐 면허 따는 데도 재간 있으시니까 뭐 대형 면허도 따셨고 무슨 저 소형 면허 뭐 오토바이 타는 사람이 가져야 되는 면허 아마 면허 따는 거 시험 보는 걸로 얘기를 하면 누구 뭐 타의 추종을 보러 하시니까 아마 잘 하실 거예요. 또 좀 뭐 하실 말씀 있으시면 좀. 저도 이제 그 요즘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금 너무 일어나서 너무 가슴이 아프고 거기서
그 희생당한 사람들, 고통당한 생각하면 너무 가슴이 아프잖아요. 근데 이제 전현일 같으면 기도만 하면 되겠다. 기도하면 되나? 근데 요즘에 와서는 이제 목사님 메시지 듣고 나니까 내가 행동으로 취할 수 있는 게 뭐야 도대체? 이런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비전쟁, 우리가 모두가 지금 전쟁 끝나게 해달라고, 빨리 이 푸틴이 정신 차리고 좀 포기하고 철수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하지만 이것만 해서 되는 건가 하는 스스로의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무슨 반전 운동을 어떻게 해야 되나, 뭐 어디 댓글 달아야 되나 하는 그 적극적인 액션을 어떤 게 취해야 되지 하는 그런 질문이 생기더라고요, 목사님. 네. 그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 그거에 뭐 어떻게 된다는 답이 있나요? 답이 있을 수 없는 거고, 우리가 각자 할 수 있는 처지에서 진짜 이것도 좋고, 내가 기도하러 다니는 이유는요, 내가 기도하러 다니는 이유는 뭐 때문에 다닌 것 같아요. 한국교회가 죽어간다라고 생각되어지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야.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내가 누가 처음에 이렇게 생각해, 누가 야 우리 한국교회 잘못됐다 이거 바로잡자라고 나서는 사람이 있으면은 내가 가서 그냥 뭐 가방 들어주는 것까지는 못하더라도 그래도 따라다니는 어디 무슨 모임이 있다 그러면 참석하는 정도는 하자. 근데 그런 사람이 없는, 안 보이는 거예요. 개혁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도 보니까 근본적인 문제가 아니라 무슨 윤리신청 운동 정도를 가지고 개혁이라고 자꾸들 이제 그러고 있더라고. 이제 그런 거 말고 이제 교회 자체가 죽어가고 있는데 이제 아무리 찾아도 그런 사람도 안 보이고, 내가 그럼 뭘 해야 되나,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근데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기도예요. 기도는 뭐 돈 드는 게 아니잖아. 내가 맘만 먹으면 할 수 있잖아. 시간 내서 맘만 먹으면 할 수 있잖아요. 그럼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생각을 하는, 그러면은 기도밖에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다. 그럼 무슨 기도를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할 때에 새벽 기도는 물론 하는 거고, 저녁 먹고 잘 때까지 그 시간 동안에 기도를 하자. 그 시간은 그냥 무조건 여기에 할애를 하자. 그러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이건 언제까지 기한이 있을 수가 없어. 이거는 나 죽을 때까지 해야 될 노릇이지.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시작을 한 거라고요.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된 거예요? 그래도 결과는 하나님께서 네가 해라야. 네가 해라. 그래가지고 네가 해라라고 해서 그러니까 세미나, 이거 책 이런 것들이 바로 그건데, 그러면 그럼 무슨 세미나를 뭘 하느냐? 나는 처음에는 교회가 죽어간다라고 하는 거가 교회의 행동이 잘못됐다, 이렇게 본 거예요. 교회가 행동을 잘못해서 그렇다, 그렇게 행동을 바로잡아야 된다, 이렇게 나는 거기까지 보고 나갔는데, 결국 하나님을 경험하는 과정, 세미나를 통해서 성경을 해석하면서 내가 발견하는 게 뭔가라고 하게 되면은 선목선실이에요. 선한 나무에서 선한 열매를 맺는 거고, 나쁜 나무에서는 독초에서는 독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발견한 건 기독교가 이런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는 거는 신학에 잘못되어 있어서다, 이렇게 된 거예요. 성경 해석이 잘못되어서다. 나는 무슨 행동을 하면 될 줄 알고 중형교회 운동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이 신학부터 바로잡아야 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동안에 내가 해석을 한 거가 기독교 신학을 바로잡는 작업을 한 거예요. 지금 김준 장로님이 그냥 계속 이 구속사 신앙을 바로잡지 않으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시는 어떤 이런 거가, 내가 이제 지금 해놓은 거가 기독교 신학을 바로잡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이거는 내가 전혀 생각할 수가 없었던 게, 아니 교회가 지금 잘못 가고 있는 행동 하나를 바로잡아보자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노릇인데,
기독교 신학이 잘못됐어. 기독교 신학을 바로잡아야 돼. 이거는 내가 손댈 수 있는 분야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건데, 처음부터 야 기독교 신학이 잘못됐으니까 네가 바로잡아봐 그러면은 도망가지. 뭔 모르고 하다가 보니까 여기까지 온 거야. 하다가 어느 날 돌이켜놓고 보니까 이렇게 된 거야. 내가 몇 번 얘기를 했잖아요. 죄인의 길 중에서 어거스틴 부분을 써 내려갈 때 내가 고민을 참 많이 하고 시간이 참 많이 걸렸어요. 어거스틴 그걸 쓰다 쓰면서 이거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거 그냥 신학교 다닐 때 내가 넘지 못할 산이었는데 내가 밟고 지나가야 될 산이 돼버린 거예요. 보이지 않는 산이었어요. 나한테는 윤곽도 안 잡히더라고. 어거스틴에서 너무 커가지고 너무 대단해서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이 손바닥 안에 보여. 이게요. 손바닥 안에서 보이고, 자 이걸 내가 밟고 지나가야 되는 식은땀 나더라고요. 근데 내가 그 부분 써놓고 나서는요, 내가 더 중요한 거 쓸 때는 프린트를 해서 이렇게 보는데, 화면에서만 보는 거 가지고는 안 되니까 내가 교정 보느라고 보는 게 아니고 교정 말고 내용을 보느라고 저러는데, 근데 이게 뭐 몇십 페이지니까 이제 이거를 어떻게 하는가라고 한눈에 봐야 되니까 이런 게 있으면 참 좋지. 여기다 쭉 붙여놓는데 이런 게 나는 없었으니까. 제일 넓은 게 우리 집에서는 어디가 방바닥이야. 베른파기는 무슨 뭐 별의별 거 다 있어가지고 뭐 붙일 데가 없고, 아무도 없을 때 다 집어치우고 방바닥에다 갖다 쭉 붙여놓고 서서 이걸 내려다보면서 뭐 줄 긋고 표시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러고 하면서 내가 이렇게 봤었는데요. 그리고 어거스틴을 넘어갈 때 내가 제일 힘들었어요. 그런데 그 어거스틴을 그렇게 넘어갈 때 생각나는 게, 잊어버렸던 거 하나 생각나는 게 있더라고. 야, 그게 이거였나? 이걸 암시하는 거였나? 처음에 교회를 나가가지고서 뭘 어떻게 하다가 기도에 대해서 좀 열기가 생겨서 기도 열심히 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다가 이제 뭐 신학교를 가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또 이제 한번 해보지 그러고 준비를 하다가, 근데 신학교 간다라고 그럴 때 내가 굉장히 힘든 게, 목사님들 하는 걸 보니까 이건 나하고 너무 멀어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그리고 신학교 가서 목사가 안 되면 뭘 해야 되는 거야 도대체. 교회 가서 내가 뭘 해. 이제 굉장히 사실 이게 제일 힘들게 했어요, 옛날에 신학교 가는 데에는. 근데 어쨌든 이제 뭐 무슨 뜨거움이 생겨서 이제 가보지 그러고다가 이제 열심히 그냥 그러고 하다가 어느 날 아침에 눈을 딱 떴는데, 이제 새벽기도도 계속 댕기다 보면 새벽기도 시간 되면 저절로 눈이 떠지더라고요. 새벽기도를 가려고 평소 같으면 당연히 일어나가지고서 준비해가지고 갔을 텐데 그날은 가기가 싫어. 도대체 내가 뭘 하고 있는 거지? 신학교를 가가지고 뭘 하겠다는 거야? 목사는 아무리 봐도 그 내가 할 일이 아니고, 그 목사가 안 되면 가서 뭘 해? 그리고 신학교를 갈 수도 없는 게 형편이 안 되는 거야. 내가 지금 신학교를 가겠다고 그랬으니 내 집안 꼬라지가 전혀 내가 할 그런 형편이 안 돼 있는데 내가 이걸 하겠다고 그러고 있고, 이게 뭐 진짜 뭐 전혀 이게 내가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가만히 있자, 이게 내가 지금 뭘 하는 거지? 그래 가기가 싫어지더라고요. 가기가 싫어가지고 그날은 이제 안 가고 그냥 그리고 그냥 도로 이제 겨울이었어요. 이제 누워 있는데 이제 새벽기도 그때 차인벨 울리잖아요. 그 울리는 소리 들으면서도 안 갔어. 안 갔는데 조금 있으니까는요, 갑자기 맹장 걸린 거 수준으로 배가 아파와. 갑자기 비명이 나올 만큼 그 순간, 그때는 조금 뭔가가 있어요. 야, 하나님께서 조박하시는구나, 이런 느낌이 이제 드는 거예요. 갑자기 배가 아픈 거. 그리고 내가 이제 마음속을 긁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한 대 때리시는구나. 그런데 그냥 맞지 뭐. 죽겠더라고요. 죽는 게 낫지 뭐.
이제 그러고 있었어요. 진짜 그때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아, 이거 지금 신학교 가가지고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갈 형편 당장 먹고 사는 호구주책도 안 돼 있는데 신학교를 어떻게 가겠다는 거야. 사람들이 옆에 그러는 거야. 아, 걱정 말라, 하나님께서 다 오신대. 아니, 난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지금도 화가 나. 그렇게 그냥 걱정 마, 내가 하나님께 등록금 내줄게, 그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다 해주셔. 그러고 이제 나도 그러죠. 저 하나님 살아계신 거 그거 해주겠지. 그런데 막상 이제 학교 갈 때가 되긴 되어 왔는데, 아니 뭐 하나님께서 뭘 해주셔? 뭘 어떻게 하나님께 다 해주신다는 말 쉽게 할 수 있는 말이 아니더라고요. 그게 그렇게 쉽게 하는 말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하면서 이제 그러고 그딴 식으로 떠들는, 나한테 신학교 가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가운데 보면 다 그렇게 말하더라고. 하나님께도 책임지시는데 하나님께 나 졸업할 때가 책임 하나도 안 지시더라고. 예? 하나님께 무슨 책임을 주셔? 내가 쭉쭉 공부해가지고 그러면 장학금 받느라고 얼마나 고생했는데, 그것도 하나님께 책임 주셨다 이렇게 또 갖다 뜯어다 붙이려면 되겠지만, 어쨌든 그러죠. 에이, 하나님께 한 대 줘봐 거시는구나. 에이, 그냥 마저 죽고 말지. 그리고 또 안 갔어. 그리고 한참 있었더니 이제 뭐가 어떻게 됐는지 몰라도 어렴풋이 잠이 들었는데요. 어렴풋이 잠이 들었는데 이번에는 내 머리맡에 누가 앉아가지고 계속 뭐라고 말을 해. 뭐라고 말을 하는데 뭔가 하게 되면 나를 설득하는 거야. 아, 이제 날 설득하시는, 조바가 가지고 안 들으니까 이젠 설득을 하시는구나. 그게 더 듣기가 싫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일부러 안 들으려고 이제 그냥 입을 뒤집어 쓰고 그냥 누가 와서 진짜 말하는 것처럼 느껴져. 아주 생생하게 느껴지는데, 어떤 나이가 좀 든 사람의 그런 남자 목소리에 아주 너무 생생하게 들리는 거예요. 뭐 설득을 하는데 그냥 이제 그것도 안 들으려고 그러고 있다가 이제 그 다음에 그냥 한잠 자고 늦게 일어났어요. 그날 일부러 늦게 일어났는데, 그러고서 그냥 하루 어쩌고 저쩌고 지났는데 나도 모르게 입에서요 휘리릭 하고 뭐고 말이 지나가요. 이렇게 지나가고 뭐 그냥 뭐 그런가? 또 저기 한참 있다가 또 뭐 말은 내가 뭐라고 휙 지나가게 그런 거. 근데 이게 오후 한 3, 4시 될 때까지 하루 종일 반복되는 거.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그러니까 오후가 되니까 가만히 있자, 이게 왜 하루 종일 이러고 있지? 하루 종일 내 입으로다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근데 무슨 소리가 나가는데 뭐 전혀 모르겠어. 근데 가만히 무슨 소리를 하는가 가만히 있다가 휘리릭 할 때지 기다리지 이제. 근데 뭐라고 또 휙 지나가는데 너무 빨라가지고 나도 몰라. 내가 말했지만 가만히 똑같은 소리가 반복되는 거예요. 똑같은 소리가 반복되는데 너무 빨라가지고 뭔지 모르겠어요. 연필을 꺼내서 여기까지 이러고 있는 거야. 이제 뭐라고 휙 지나가는데 뭐라고 그랬지? 모르겠어. 또 휙 지나가. 그래서 이걸 휙 지나가는 걸 다 들으려고 그러니까 안 되더라고. 첫 자만 들어보자. 첫 번째 글자만 이제 그러고 휙, 가만히 있자. 뭐라고 그랬지? 그 다음에 이제 써놓고 봐. 휙 지나가는 아가 맞더라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글자. 또 그 다음에 두 번째 글자, 세 번째 글자 이렇게 써놓고서는 이제 그 다음에 계속 이제 확인해 봤어요. 근데 맞아요. 모르는 단어야 전혀. 근데 아우구스 띠누스야. 아우구스 띠누스. 이게 너무 빠르게 지나간 말인가요? 그 아우구스 띠누스 써놓고 가만히 보니까 이게 무슨 사람 이름 같은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이제 오거스틴 영어식 발음이고요. 라틴식 발음이 이제 아우구스 띠누스라고요. 근데 난 그게 나하고 무슨 관련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오거스틴에서 그냥 뭐 그때 그런 게 있었나 보다 그랬지. 그런데 내가 죄인의 길을 쓰면서요, 오거스틴의 신학을 이제 오거스틴이 완전 방향을 잘못 잡아놨다. 내가 이렇게 말한 거거든요. 방향을 완전히 잘못 잡아놓는 바람에 기독교가 그 이후에 이제 잘못 갔다. 바꾸고 얘기하면 이 기독교가 잘못다는데 가장 큰 원인 제공자 중에 하나가 오거스틴인데 이렇게 말을 하고 내가 지나갔던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게 생각이 나는 그래가지고 글쎄 제가 그 양반을 언제 만날 일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만날 일이 있으려나 만나면 이 자식 말이야 네가 날 밟고 지나갔어 그럴래는지 야 네가 날 바로잡아놔서 고맙다 그럴래는지 난 잘 모르겠어. 근데 어쨌든 그런 일도 있었어요. 그래서 자 이건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고 어쨌든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만 얘기하는 거. 그 지금 목사님 간증한 거 연관이 된 것 같기도 하고요. 아무튼 그 누구냐 지금 푸틴과 그 우크라이나 그 전쟁 때 그 러시아도 러시아 정교회가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 우크라이나도 러시아 정교회가 있잖아요. 거기도. 근데 각각 교회마다 자기 나라 축복해 달라고 이제 기도를 한다는 걸 들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들이 전쟁이 얼마나 하나님이 싫어하는지도 모르고 특히 러시아 정교회에서 그렇게 푸틴과 러시아를 축복해 달라고 기도한다는 소리를 듣고선 결국은 이게 다 지금 말씀하신 어거스틴의 산물이 아닌가 하는 또 결론을 내려봅니다. 나는 그 우크라이나 사태랑 이거 보고 그러면서 이번 기회에 푸틴이 실각을 하고 러시아가 더 해체돼야 될 것 같아. 이거 완전 제국을 꿈꾸고 지금 황제 노릇하려고 그러잖아. 종신제. 또 하나 있어. 또 하나 있어요. 중국, 시진핑 둘 다 공산주의 국가이면서 종신제잖아요. 그렇게 제국을 꿈꾸고 있잖아요. 그게 해체돼야 돼. 난 이번 기회가 우크라이나 사람들한테는 엄청난 그런 피해 대가를 치르고 있지만은 일이 좀 더 꼬여가지고 푸틴이 실각을 하고 러시아가 더 해체돼야 될 것 같아. 그리고 거기만 끝나지 말고 그 다음 단계는 중국의 시진핑이 실각을 하고 중국이 완전히 해체돼야 될 것 같아. 그래야지 세계 평화가 오지. 내가 잘못 보나? 북한. 북한은 뭐 해체될 제국은 아니니까 일단. 이 지금 러시아나 중국은 어마어마한 그 소수 민족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 조선족도 조선족이라고 독립시켜야 돼. 다 독립시켜야 될 노릇이지 지금. 저도 참 그 저녁에 그 이렇게 좀 여러 가지 정보들 이렇게 보면서 일단은 이게 큰 흐름으로는 하나님께서 어떤 그 세계 질서의 재편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게 아닌가. 우크라이나하고 소련은 같은 민족이에요. 같은 민족, 슬라브족 그쪽 계통이고 같이 소련어 쓰고 같은 생활권이고 이제 북도만 이게 나눠졌다 뿐이지 우크라이나의 소련 사람들도 아니고 뭐 우크라이나 아내의 소련 남편 뭐 다 그런 식으로 이제 얼기설기 있는데 이 푸틴이 이렇게 아주 무리하게 그렇게 한 거는 어쨌든 간에 좀 여러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게 일단은 소련이 약화가 될 거다. 지금 뭐 전쟁하느라고 돈 다 썼어요. 소련이 약화가 되면 이제 소련 체제가 무너지면서 그 크게 뭐 세계는 4대 문명권으로 나눠진다. 뭐 그런 얘기도 있고 어쨌든 간에 세계가 한번 뒤바뀌는 중국도 영향을 받을 거고 이게 북한은 뭐 솔직히 뭐 북한은 얼마 안 갈 거예요. 북한은 뭐 그러면 이제 남북한하고 저쪽 중국 동북성에 있는 조선족하고 몽골족하고 이렇게 연결되는 루트가 돼가지고 좀 우리 한국의 역할이 뭐 목사님이 뭐 한국의 시대라고 그러는데 뭐
여러 사람들이 이제 앞으로 세대, 4대 큰 강국의 흐름으로 이제 하나가 이제 한국이 주된 역할을 할 것이다. 뭐 우크라이나하고 전쟁이 끝난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이제 우크라이나가 재건하고 그러려면은 또 외국 도움이 필요한데 우리나라가 이제 그때 큰 역할을 좀 우리한테는 뭐 상당히 좋은 조건이 될 여지가 많이 있거든요. 이게 지금 우크라이나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큰 고통이 되겠지만 이것도 어떤 한 사람의 욕심으로 중국이나 러시아나 북한이나 이게 어떤 큰 재편이 되는 그런 어떤 흐름이 아닌가. 이게 세계 질서가 재편되는 그런 생각들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야, 이제 시간이 지났는데 맞죠? 시간 지나는 거야? 근데 지금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화석 사모님 얘기하셨는데 예언자들이 보는 바에 의하면은 계약 신앙으로 돌아가는 거가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어떻게 했냐? 저희가 지금 해석하고 있는 이런 해석이 별로 없잖아요. 알리는 역할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열심히 하시는 것과 동시에 그 어떻게 알리냐? 내가 광주리를 하나씩 사드릴 테니까 내 책을 거기다 담아가지고 다니면서 좀 팔아봐요. 이게 뭐 사세요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한번 그걸 이고 다니면서 책 사세요 그러고 좀 댕겨 보시든지.